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 주심에 감사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충만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람들에게 주 예수께서 본을 보이신 모습을 드러내고 나타내며 사는 거룩한 교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하나님, 오늘도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의지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내려놓고 자유케 되는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증거와 기쁨으로 힘을 얻어 살기를 원하오니 각각의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섬기는 모든 일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2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잠언서 2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또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와 악과 절대로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시고 그 죄와 악을 미워하시고 그 죄와 악이 있는 자리에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5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라 라고 이렇게 돼 있죠. 공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할 때마다 어찌 보면 부담스럽고 두려운 마음도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신기하게도 이런 말씀으로 자신을 또 설명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입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니,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면 선한 자, 의로운 자에게 해와 비를 내리셔서 풍성하게 하시고 악인과 죄인에게는 비도 끊으시고 햇빛도 끊으셔서 멸망당하고 아주 죽어버리게 하실 수 있을 텐데 왜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한 기회, 동일한 상황, 동일한 복을 주시는 것처럼 보이고 또 그렇게 하신다고 하실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마음에 가지신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분이라 죄와 악을 심판하시지요. 그런데 그렇게 심판하는 걸 기뻐하시거나 심판을 통해서 피조물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런 성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인류가 최초로 범죄했던 장소가 에덴이지요. 그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전면적으로 어겨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죽게 되었을 때에 당연히 그 죄의 결과대로 떡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신 것처럼 그냥 그 자리에서 멸망을 시키셨어도 괜찮았을 텐데 굳이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생명나무 실과를 죄인으로 영원히 먹게 하지 아니하시고 떠나보내신 이후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 하는 겁니다. 의인에게 비와 해를 주시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악인에게도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 기회가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왜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의로우신데 악인에게, 죄인에게 저렇게 좋게 하실까? 어떤 면에서는 믿는 자들보다, 선한 자들보다 악하고 죄인 된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는데 도대체 왜 이 세상은 이렇게 불공평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성경을 한 구절 더 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아니 하나님이 어쨌든 악인이든 선인이든 당장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잘 되게 하신다면 일단 악한 생각, 잘못된 꾀, 잘못된 방법을 써서라도 일단 나를 풍족하게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순간에 딱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구원판처럼 생각할 수가 있을 텐데 그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정말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가 겨우 구원을 받는다면 그럼 그렇게 악하게 살다가 십자가상의 강도와 같이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여 구원받게 된 자와 아무 차이가 없다면 도대체 누가 그렇게 선하고 의롭게 남을 섬겨가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고난을 감수하겠는가?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단순히 그냥 구원받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구원을 받은 자에게 보상하시고 축복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 분명히 다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잠언서 24장 1절입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하죠. 세상의 편법이나 자기 꾀나 세상의 방법으로 잘 나가고 형통한 것처럼 보이고 나보다 훨씬 더 부자인 것 같고 평안한 것 같고 그렇게 할 때 나도 저렇게 해볼까?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나? 저게 지혜로운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말씀에 이렇게 경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73편 18절에서 19절입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대적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했던 자들이 힘도 강성하고 나라도 부강하고 굉장히 잘 나가는 것 같았는데 영적인 눈으로 잘 봤더니 그들의 모습이 어떠냐? 미끄러운 유리판같이 흘러내리는 미끄럼틀 위에 세워진 것과 같더라. 순간을 찍어놓은 걸 보니까 든든히 서 있는 것 같은데 계속 시간에 따라 그 동영상처럼 찍어놓은 걸 보니까 점점 흘러내려가고 어느 순간에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멸망받게 되어져서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이렇게 한꺼번에 없어져 버렸지? 라고 놀랄 만큼 그렇게 행하신다 하는 거예요. 당장은 좋아 보이고 당장은 커 보이고 당장은 우리보다 더 나아 보일 수 있어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볼수록 그 결과는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하는 행동이나 일이 지금 당장은 어떻게 평가받을지 혼란스럽더라도 역사라고 하는 무대에 올려놓으면 반드시 제대로 평가를 받는 날이 있게 된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빛 앞에 절대로 피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당장의 형통함이나 당장의 좋아 보이는 것이 올바른 것처럼 착각하거나 유혹되지 않도록 그것을 멀리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를 믿게 되면 형통하고 잘되고 건강하고 평안하고 부유하게 되고 하는 것을 마치 기복신앙처럼 기대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굉장히 황망한 말씀을 하나 하시죠.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황당한 말씀이죠. 아니, 예수를 따라서 병도 낫고 문제도 해결되고 마음의 평강도 얻고 잘 되어지고 형통하게 되고 복을 받고 이러기를 바라는데,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으라고 얘기하시면 어느 누구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가 하신 그 말씀에는 한 비결이 있는 거예요. 본문에도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잠언서 24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만드실 때 완벽하게 뚝딱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성전이 되어가는 일로 계속 성장시키시고 지어가시는 과정 가운데 있다. 올바른 작품으로 올바른 모습으로 지어져 가기 위하여 때로는 깨져야 될 부분도 있고 부스러져야 될 부분도 있고 서로 튀어나오고 들어간 부분이 맞아가기 위해서 그 흠을 만들어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쌓아져가며 점점 위에서 쌓아 올려가는 것의 무게를 견뎌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앞에 의롭고 선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고난과 수고를 감당하는 것은 마치 아름다운 집이 지어져가는 과정과 같은 지혜와 명철의 일에 가깝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손 놓고 놀고 있으면 당장은 편안해 보이지만 밤이 되어지거나 비바람이 불게 되어질 때 피할 곳이 없지 않겠습니까? 남들이 평안하다 좋다 쉬자 할 때에 씨를 뿌리러 나아가고 집을 짓고 피할 곳을 마련해야 어렵고 힘들고 악한 상황이 되어졌을 때 피할 곳이 생기고 보호받을 일이 생기고 필요한 것을 얻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지혜와 명철은 하루하루를 그냥 놀고 먹듯 평안하고 쉽고 재밌고 행복하고 기쁘고 하는 것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낫고 아름다운 주의 나라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성전의 모습으로 변해가고 성장해가는 거룩한 증거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는 지혜, 우리 자신을 만들어가는 명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쌓아놓으신 지역이 보석처럼 정말 그 지식들로 말미암아 열매가 되어져가는 일을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일을 잘하고 있다면 악인의 당장 좋아 보이는 형통함에 마음 뺏기지 말고 내가 마땅히 진짜 구해야 될 것이 뭔가를 알고 구하는 지혜와 명철과 영감이 있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3절과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잘 보면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나 해롭게 되어지는 상황을 안 만난다라는 게 아니라 그걸 만나게 되었을 때라도 하나님 앞에 지혜와 영감과 명철로 준비된 자들은, 주의 목자의 음성을 잘 듣는 훈련이 된 자들은 그저 형통함과 그저 잘 되어지는 것만 바라며 악인이라 할지라도 좋아 보이는 것을 따라가지 않고 참된 목자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는 자들이라면 어떠한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너를 보호하시고 안위하셔서 아,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고 분명히 고백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물론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위로를 얻는 것이 맞지만 그 가는 길과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예수의 인도하심을 더 잘 따르고 그 보호하심 안에 평강과 위로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잠언서 24장 5절에서 6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하죠. 당장 눈앞에 있는 일들, 다가오는 일들 하나하나의 일이 일비하는 대신에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붙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어렵고 힘들고 십자가 지는 것 같은, 때론 내가 바라고 원하지 않는 상황들이 벌어질 때조차도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도우심을 사모할 수 있는 영감과 믿음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도우셔서 매 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으로 힘을 얻어 담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에 악한 자들의 형통함이나 잘못된 방법으로 사는 자들의 평안함을 부러워하는 대신에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주의 말씀과 명하시는 일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에 그 어려움과 아픔조차도 아름답게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심을 신뢰하는 거룩한 교회들이 다 되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옵시고, 그때그때마다 지혜와 명철과 영감을 더하사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향과 길을 따라 쫓아갈 수 있는 순종하는 교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